이렇게 주일에 겹치는 것이 흔치 않는데 이 시간에 동시간대 지금 코리안 팍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또 세레모니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참여 못해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한국전에 특별히 참전해 주신 우리 캐네디언 참전 용사들과 그들의 가정에 심심한 위로와 또 감사를 이 자리를 표해서 드리면서 말씀을 설교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3장으로 나왔는데요. 23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602페이지입니다. 602페이지. 자,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또 다른 말로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참 남다릅니다. 우리의 동양인의 사고와 유사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고 체계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고 체계가 우리와 사뭇 달라 그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히브리인들은 관계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죠.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형제들 간의 이 혈연 중심의 관계, 또 친인척 간의 관계. 여기에서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또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그런 문화 체계예요.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 의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별하며 살아갔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가 연결되게 되면, 맺어지게 되면 상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마땅히 그 관계 안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는 밥을 짓고 남편은 설거지를 하죠. 요거는 조금 이제 가정마다 다르겠습니다. 이 아내의 성품에 따라서 설거지를 해야 하느냐나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의무가 분명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바로 자라도록 책임 있게 양육해야 되고 자식은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로서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6장에 소개하면서 거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들아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종들아,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전들아, 주인들, 비즈니스의 사업장의 주인들, 이러이러하면서 이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과 그 교회 관계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교회가 놓여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의 변화된 존재로서 세상에 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의와 불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관계에서 의무를 지키면 의로운 거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앞에 세우시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언약 맺읍시다 해서 선 것은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앞에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이제 대표되는 그와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 언약적 관계가 된 겁니다. 내용은 그 언약 관계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다움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지우신 의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지우신 의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많은 그림 언어들로 다른 표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자녀, 아들, 자녀, 그리고 왕과 백성, 목자와 양, 농부와 포도원 이런 아주 그림 언어로 관계를 좀 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 이스라엘에 대한 성실한 책임을 하실 겁니다. 목자로서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고 선한 왕으로서 그의 성품으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하시는 의무이죠. 이스라엘 편에서의 의무는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대상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그리고 백성으로서 왕이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해야 되고요.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하는 양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는 구체적으로 율법이라는 하는 것으로 명문화됩니다. 글자로 명문화돼요. 하지만 서로에 간의 언약의 의무가 갖는 그 모티베이션, 동기는 그 율법 속에 갇히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율법사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기록해야 되냐? 예수님께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9절에 이 황금률인 율법의 압축적인 말씀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불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치 자기처럼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글자 안에 갇혀진 이 형식화된 법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은 인간 대 인간, 하나님 대 나와라는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 의미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언제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그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늘 실패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이른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만들어 놓은 인간의 피조물을 말해요. 참으로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를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 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가 만든 우상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비인격체잖아요. 그 비인격체를 자기 앞에 두고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만든 비인격적인 우상과 함께 연합하는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있어왔던 우상 숭배입니다. 조금 이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앞에 두고 그 부모를 떠나 저 옆집 아저씨를 내 부모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자녀. 우습지 않습니까? 안전과 생명과 풍요를 약속하고 그 인자하신 성품으로 다스리는 왕을 두고 자기 왕을 두고 공격하고 침략하는 저 이방 나라의 왕을 자기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목숨 걸고 인도하는 성실한 목자를 앞에 두고 그의 음성이 들리는데 귀를 막고 아무런 상관없는 남의 목자를 귀를 기울이고 따라다니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은 이 관계에서 의무에서 실패한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의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에 어땠습니까?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생명 없는 채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신 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골로새서 1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세상의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고 끊어진 생명 없는 채로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너의 사랑하는 존재로 품으라고 하시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도리어 착취의 대상 또 그들로부터 생명을 취해 내 생명을 더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고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착취하는 그리고 자신을 육체의 즐거움에 하염없이 방임하려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그 왕조 시대의 가장 선한 왕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대략 멸망하기 23년까지 다스린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매우 극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엉겹결에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에 오르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8살에 왕위에 옹립된 이 요시야.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31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의 통치 8년째, 그러니까 그의 나이 16살 때 성전을 보수하던 중 우연히 율법책 하나를 발견할 사관이 그것을 들고 앞에 와서 읽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모르지만 요시야의 마음이 요동하고 번뇌하며 자기 옷을 찢는 회개의 행위를 합니다. 좀 더 그 율법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서 예언을 듣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언약의 당사자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지금까지 섬겨오니라 온 국토가 다 우상숭배로 쩌들어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시야가 통곡해요. 더 통곡해.
그리고 23장 19절에 보면 여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시야가 이 말을 듣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듣겠노라. 그리고 이 요시야 시대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 심판을 좀 더 미루어 주십니다. 요시야 왕이 이 언약의 의무 가운데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그 운명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3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25절 시작.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워진 그 의무를 완벽하게 성실히 이행한 이 왕이 전무후무했다. 좀 더 그 위쪽에 뭐라고,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는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에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킨 때가 없어. 이 얼마나 마치 그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죠. 이 요시야 시대에. 그런데 바로 26절에 그렇게 위대한 요시야의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겠다.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시야가 개혁을 했으면,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 백성이 다 요시야가 성전 앞에 사람들을 모았고 모든 백성을 모았고 그 단에 올라 이 말씀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요약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이 갱신되어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걷어내고 솔로몬 때 지었던 산당, 그 이후에 어느 왕도 그 산당을 해체하지 못했었는데 이 요시야는 산당을 다 부셨고 가정마다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 사용된 모든 집기들을 다 부셔서 가루로 만들고 불을 태우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겨왔던 그간의 그 행실들을 다 부셔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형체가 없어지게, 더 이상 우상 숭배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곧바로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결정이 정당합니다. 바로 아들들은 아버지와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옳거니 하고 모든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립니다. 언약에서 떠난 거예요. 언약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의라고 정의해요. 이스라엘은 불의한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멸망을 합니다. 요시야 시대는 하나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관계 설정에 있어서 늘 실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우리의, 여러분의 유일한 언약의 대상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언약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영광 받으실 대상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단순히 율법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글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교동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잘못에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로 서도록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으로 소개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너를 내 언약의 대상으로 삼았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 언약 그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근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언약 관계에서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의무가 부득불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사문화된 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실수였죠. 하지만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법보다 훨씬 넘어서 생명을 내놓은 인격적인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부모 자식 간에는 사회법적으로 친자 친부의 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근거를 사회법이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법보다 더 가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법이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서죠. 넘어서서 그를 내 자식으로, 내 생명으로 끌어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을 초월하여 우리를 품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근거죠. 우리 역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율법처럼 읽혀지고 설교를 들은데 귀찮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고 이것들이 신앙의 율법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넘어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강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얽어매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무를 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 속에서 이웃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그건 섬김이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으로 그분을 섬기고 신앙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회복된 존재로 세상 앞에 서보는 세상을 위한 책임의 이 부분에서는 늘 우리가 부족합니다. 거기에서 늘 어려워하죠. 자신의 내면의 신앙 개혁은 참 관심이 많아요. 은혜 많이 받고 싶고 삶이 좀 변화가 되고 싶고 뭔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고 그래서 은혜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개혁이라는 이 요시야가 말하는 개혁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단순히 어느 한 영역만 바꾸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삶 전체를 뒤집어 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이고 언약적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그의 삶 전반을 개혁하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신자다움으로 서는 거죠. 어떤 자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존재로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흑암이었던 그 자리로 하나님과 회복된 존재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때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의 문화이고 정신입니다. 그걸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만드신 피조세계예요. 거기에는 세상 사람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흑암 속에서 그 관계의 단절 속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 운명,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이 대목에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화해의 관계를 창조해내는 이 위대한 사역에 늘 우리는 도망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보기 드문 부흥의 시기를 경험한 위대한 나라죠, 한국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상당 부분은 그 부흥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경험한 목격자들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불어났습니다. 교회는 들어오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붙들어 놓을까라는 고민에 늘 하나님과 너희 여러분과의 관계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런 나머지 성도가 그 회복된 관계의 존재로서 세상 앞에 나아가 구체적으로 변화된 존재로 세상을 섬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 부분에서는 많이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한국 교회 성도들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사회,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의 정직함과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구체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는 한참 우리 한국 성도들은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의 현실, 불의, 부정, 거짓, 간음, 음란, 바로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정의로 당당히 서보는 일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한참 부흥기에 전도하는 그 문구 중에 아주 그 옛날 단어가 되어버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과거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주로 사용했습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인데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상당히 공포를 조장하는 폭력의 언어로 의미로 사용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다?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공포다. 얼핏 이 말의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곱씹어보십시오. 사랑의 반대말이 공포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죠? 사랑에는 공포가 없습니다. 반대로 공포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 둘은 참 반대의 언어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공포로 합니다. 이 자식 너 말 안 들으면 막 하면서 공포로 아이를 양육하는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공포스러움으로
성도, 이 언약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너 나 안 믿으면 죽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로 우리를 그 앞으로 끌어들이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끌어들이시죠? 사랑으로. 어떤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언약의 자리로 데려오신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그렇게 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다 지옥 갈 것들.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악해지는데 교회가 무엇하러 사회개혁에 동참하냐. 어차피 망할 것, 어차피 종말에 다 없어질 것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보란듯이 저주의 그 구렁텅이에 빠질 것들 라고 우리가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 그 심정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섭니다. 사랑의 향기, 사랑의 편지. 절대 공포의 편지, 협박의 편지가 아니에요. 그 저주스러운 냄새로 서지 않아요. 향기로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보냄을 그런 식으로 받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의 핵심 중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보냄받은 세상, 그 세상은 우리가 있었던 곳이죠. 어떤 곳입니까? 흑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 원수되었던 그 자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닌 것을 자기의 운명의 결정자로 섬기는 그런 세상에 있던 우리 안으로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을 보이시고 다시 우리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하시죠. 이들을 세상으로 내가 보낼 이들을 아버지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거룩한 존재로 이웃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절대 폭력으로, 공포로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이 모순이면서도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입니다. 거룩한 존재로서 세속적인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의로운 존재로서 불의한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원수인 그들에게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들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심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 세상 앞에서 그 사랑으로 서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섭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경험과 성령의 충만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을 완전히 부흥으로 불길에 휩싸이게 했던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는 그 영국 전역에 교회를 부흥하여 성도들이 교회로 많이 오게 하는 것이 그가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웨슬리를 한 줄로 이렇게 그의 사역과 전반적인 인생을 평가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일반 대중의 도덕적 성품을 변모시키는데 영국 역사상 다른 어떤 운동보다 많은 기여를 했다. 여기 이 대목, 일반 대중의 도덕적 성품을 변모시켰다.
일반 대중에게 법을 주었다, 이게 아니죠. 그들의 성품과 인격과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었다는 것.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해서 크리스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의 도덕적인 이 인격의 모든 것에 변화가, 개혁이, 부흥이 경험되게 했다는 것. 절대 웨슬리는 법을 들이대며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군주가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면 복종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순종은 불가능하죠. 웨슬리의 이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돼요. 웨슬리가 살아생전은 못 봤지만 바로 죽은 몇 해 다음에 가장 심각했던 영국의 노예 매매 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중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해요.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감옥의 비인격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또 광산업이 활발했으니까 그 광산 산업 현장의 비인간적인 그 시스템들을 다 개혁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속해 있는 사회, 그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불의에 대해서 의로움으로 서고 사랑 없는 그곳에 사랑으로 서고 생명 없는 그곳에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여 이 영국 전체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18세기 이 영국에 존 웨슬리가 있었다면 19세기 미국 맨하튼에는 찰스 피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우리 크리스찬의 임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중차대한 임무는 세상을 개혁하는 거다. 세상을 개혁하는, 모여서 함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유와 그 모든 근거,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저 세상을 개혁하는 거다. 단순한 어떤 조그마한 변화가 아니고 다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법적으로 만들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 사랑의 성품, 자비의 성품, 긍휼의 성품, 정의로운 성품.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냄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도질 당하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계속해서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바꿔나가는 적극적인 일을 해야죠. 사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교회가 선한 사업으로 늘 앰뷸런스를 빠짐없이 대기시켜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사회적인 책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치 사회운동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로원을 섬기고 썬데이 서펄스 사역을 합니다. 이것은 작은 몸짓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조금 그 교회로서 뭔가 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토록 조그마한 우리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비록 멸망을 앞두고 잠시 빛바랜 개혁처럼 보이는 이 요시아의 개혁이지만 그의 개혁 안에는 전 인격을 동원한 삶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만나고 연결되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은 신성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에도 언약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그 언약 밖에 있는 저들에게도
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섭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톨릭의 예전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카톨릭의 예전을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미사의 마지막 이 미사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 예전의 마지막 문구에서 나옵니다. 예전이 다 마친 다음에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테 미사 에스테. 라틴어로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이테 미사 에스테. 이 말은 이제 해산입니다. 이거예요. 예배 다 끝났으니 이제 해산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끝났으니 나가십시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갈 차례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마쳤다면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로 이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 사랑을 안고 나가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한 번 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의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의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 위대하고 그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의 그 못난 성품과 또 연약한 자아 때문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위대하고 굉장히 높은 존재로 부르십니다. 마치 내가 너 말고는 사랑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 내 사랑을 담아 세상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보냄을 받아 살아가죠. 다만 먹고 사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그 부르심이 축소되고 제한되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에게 내 자신을 사랑하듯 전심으로 사랑해 보는 것. 우리가 주어진 일생 동안 그것 못하고 죽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들여 사랑해 보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참으로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의 부름받은 현장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주어진 운명 살다가 평안하게, 문제없게, 형통하게, 즐겁게 살다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랑을 알아,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세상 앞에 보냄을 받아 그 주의 통치와 영광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 존재론적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은혜요 성품에 근거한 사랑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한 그 자리가 정의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그런 존재로 언약을 기억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그 높은 부르심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위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